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 말씀해 보면은 우리 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야말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등불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 아무리 밝은 빛이 우리 곁에서 찬란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겐 어둠만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아무리 밝아도 내 눈이 어두우니 내게는 어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야말로 우리 몸 안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동안에 제게 떠올랐던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울이라 불리기 전 그가 사울이라 불렸을 때 그때 그가 어땠는가? 그는 유대교 율법에 자기 생애 소망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유대교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고 가장 중요했던 그때에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핍박하는데 앞장서죠. 그러다가 그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오늘 성경 속 그 대목에서 그때도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바로 예수 믿었던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던 중이었습니다. 핍박하러 가던 그 와중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과 함께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음성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엎드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이 있고 난 뒤에 그가 다시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그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그를 묘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 구절은 말 그대로 이전에 앞을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거기에 적힌 그대로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우리의 고민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기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날 예수님께서 혹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눈을 더 밝게 해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으니 뭐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실상 자기 스스로 앞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앞을 보는데 아무 문제 없는 너무나 밝은 눈을 가졌다 그렇게 여기며 그는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깨닫는 겁니다. 실상 밝은 줄로 알았던 자기의 눈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두웠는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이전에 모든 걸 다 밝게 보면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 누구보다도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비 중에 체험한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았고 실제로 보는 듯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본 게 없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그간에 그토록 찬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자기는 자기 뜬 눈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이 꺼풀에 눈이 씌운 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이 사울은 이 성경이 그때의 그를 말해주고 있는 그 구절의 표현 그대로 눈을 떴으나 보는 것이 없었던,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 그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그런 표현은 아닐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로 눈이 밝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밝았던 눈이 깜깜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집혀서 실제로 이전에는 눈을 떴으나 보는 것 없는,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그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깨달아 자기가 실상 아무것도 보고 산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그 구절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그가 속속들이 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울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아무리 찬란해도 우리의 보는 눈이 어두우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다 가리운 채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그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빛은 찬란한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의 빛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빛도 너무나도 찬란한 것이죠. 여러모로 어떤 면에서든 그분의 빛이 너무나도 찬란한데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운 거,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 가리워진 채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을 문제없이 본다고 해서 나는 보는데 문제없는 사람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아무리 잘 봐도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산다면은 그러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그 누군가와 똑같다. 그러니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는 주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우리 눈이 어두운 게 바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체의 문제다. 모든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때때로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아니라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 것을 보는 그 눈이 어두운 게 아닌가. 우린 또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치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이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어두운 내 눈이 문제가 아닌가.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응답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그분을 못 보고 그분의 그 응답을 못 보는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실상 우리 눈이 어두운 거, 그게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경각심 가지고 이 기도를 늘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 앞에 이미 찬란한 그분의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